도망을 가면서도 당당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크렘린 궁에 대한 경호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거주지에 그 병력, 경호하는 병력을 배치할 때 얼마나 삼엄하게 배치하냐면 1m에 한 사람을 둘 정도로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그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 그렇죠?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 여러분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편하게 방문 열어놓고 자지를 못하는 것이죠? 뭘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푸틴은 침략 전쟁을 감행하면서 4,500만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뭐 암살자가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김정은은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숙청한 사람만 꽤 됩니다. 또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볼모로 잡아둔 그 백성이 2,500만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김정은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맘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방문 열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푸틴이나 김정은은요 해외여행도 못 가요. 해외여행 갈 수 있겠어요? 하와이 이런 데 갈 수 있겠어요? 괌 이런 데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경호 병력이 삼엄하게 그렇게 펼쳐지면서 그저 그 일정한 이동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그 사람,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강대성 목사는요, 아무런 힘도 없고 저를 지켜주는 경호 병력도 없지만 저는요 맘 편하게, 그죠? 두 발 뻗고 맨날 자고 있고요. 방문 열어놓고 자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텐트 하나 가지고 야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텐트 펴놓고 혼자서 자도 거기서 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에게 원수진 일이 없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저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푸틴입니까? 강대성입니까? 김정은입니까? 강대성 목사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힘과 권력이 없지만 심지어 쫓기고 있고 도망하고 있지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하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로 유명한 자가 있다.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쫓기고 몰리고, 여러분,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쫓는 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주 전에 다뤘던 사사기 9장 앞부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잠깐만 요약하자면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따라해 봅시다. 아비멜렉. 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어요. 그리고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어머니의 친족들을 불러놓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너희의 왕이 되어서 70인의 왕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 하나만, 나를 왕 하나로, 나 하나만 왕으로 섬기는 게 낫겠느냐? 내가 너희의 친족이니까 잘 생각해 보아라. 자신과 손을 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을 내어주면서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나온 은 70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폭력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서 어디로 갑니까? 기드온의 집 오브라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인을 거기서 한 바위 위에서 사륙을 해버려요.
70인의 아들들이 몽땅 죽는 가운데 딱 한 명,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요담. 그리고 그 기드온의 유일한 살아남은 생존자인 그 요담이 오늘 본문에, 그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요담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그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도와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던 그 세겜 사람들, 그 세겜 마을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크게 외치는데요, 못하러 산 위에서 올라가서 외칠까? 걔네들이 얼렁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장황해요. 그리고 우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나무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우화인데요. 자, 여기 등장하는 나무가 네 가지인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예요. 이 네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우화예요, 나무들이 자신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 위에서 왕이 되어줘.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올리브 기름을 나는 이렇게 생산해내는 나무인데, 내가 그 고귀한 일을 버리고서 내가 뭐 나무들 위해서 나를 잘난 체 하면서 그저 나무들 위해서 무슨 왕을 해, 나 그거 안 할래. 그렇게 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내가 이 열매 맺는 일을 버리고 무슨 왕이 되겠느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이 나무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무슨 왕이 되겠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또 왕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는데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가 또 왕 되어달라 하니까 가시나무는 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야심을 거칠게 드러내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게 피하지 않는다면 내가 불로 너희를 살 것이다. 너희 나무들 다 불로 살라버릴 거야. 위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담이 말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특징, 가시나무의 특징 뭐가 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나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세상에 좋은 유익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익을 주는 자격이 충분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유익을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는 그죠, 사람이 그것을 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납니다. 장작으로 쓰려고 그걸 딱 집으면 또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납니다. 가시나무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격이 없는, 그죠,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죠, 심지어 그 나무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예요. 이 우화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기드온과 기드온의 70 아들들은요, 기드온의 아들로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어떻게 보면은 적법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드온은 사사고 그 사사의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은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서자 출신이고, 그죠, 첩이 낳은 자식인 이 아비멜렉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그죠, 내가 너희를 찌르기 전에, 너희를 불로 살하기 전에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화를 말하면서 요담은요, 아비멜렉에게 협조해서 결국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인을 학살했던, 그 학살에 동참했던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과연 합당하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선포의 내용이 17절부터 20절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17절부터 20절.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시 읽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 요담의 이 선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다시 그 느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담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뭔지 일단 내용을 이해하셨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서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그 살육하는 그 일을 도운 것, 자기의 친족이라고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학살을 자행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라면 아비멜렉과 너희 세겜 사람들, 너희는 화목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한 이 일이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이라면 세겜에서 불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을 살릴 것이고 세겜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서로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화하고 서로를 향해서 찌르고 죽이는 원수가 되어 서로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담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선포가 하고 있는 이 요담의 이 정체가 좀 궁금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담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요담은 선지자일까? 선지자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꼭 이 말이, 그죠? 이 요담의 이 말이 꼭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요담의 말대로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그 망대 위에 올라간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그렇게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망대를 불태우기 위해서, 그 세겜 사람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아비멜렉에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서 그 맷돌에 머리가 함몰되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특별히 19절과 20절의 이 저주, 이게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증오와 그 미움 속에서 내뱉은 어떤 한탄 섞인 말이라든가 욕지거리라든가, 그죠? 너무나 원한이 많은 사람이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죠? 떠도는 저주같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고, 이게 꼭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무겁게 권위 있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요담의 저주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담은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담의 저주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까요? 왜 요담의 이 말은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고 있을까요? 심지어 요담은요, 이 말을 내뱉고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요담은 지금 이 말을 하고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도망합니다. 그리고 부엘이라는 이름 모를 그 마을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 요담이에요. 당장에 이 말을 하고서 당장에 도망가요. 당장에. 아말렉을 피해서, 세겜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의 추격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로, 숨어 살아야 되는 신세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도망자의 신세인 주제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을 사람 다 들으라고 쩌렁쩌렁 울리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같이? 선지자같이.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가, 이 요담의 저주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같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도. 그래서 요담은요,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이 순간만큼은 선지자처럼 같이 되었어요. 선지자처럼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들, 지금 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저지른 그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원수 갚지 못하니까요, 너희 스스로 너에게서 불이 나와 너를 죽이고 너에게서 불이 나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약자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을 때 강자들이 스스로 분열하고 싸워서 스스로 죽이게 만들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담이 선지자도 아닌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언자도 아니고 뭐 특별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액션이 추측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만 놔두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은 요담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담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너 그러다 망한다. 저러다가 망하고 말지. 또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사람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져 있지만, 힘겨움 속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야. 저러다가 결국에 복받지. 여러분, 꼭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힘이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권위 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성취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시련과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일으키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억지로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죠? 어떠한 근거 속에서 이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단단한 그 언어를 가지고서 내 안에서 나온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 20대 때 고시원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막 그때 고생한 얘기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두고 봐라,
이 고시원 생활이 훗날 추억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이제 신대원 그 4학년 대학 4학년 때 신대원을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때 막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신대원 준비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서클 뭐 학원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막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신대원 떨어져. 붙을 수가 없어.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악담 아닌 악담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들으셨죠? 저는 붙습니다. 저 사람이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왜 안 되겠어? 제가 분리개척 이렇게 하면서 신일교회에서 우리가 1호 분리개척이잖아요. 1호 분리개척 이렇게 하는데 신일께서 사실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어요. 분리개척이 발표된 게 제가 12월에 사임했는데 11월 두 번째 주인가 세 번째 주였어요. 모집도 이제 2, 3주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부만 했으니까 작년부 모집이 굉장히 힘들겠죠. 모집이 잘 안 되고 준비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야, 이러다가 그냥 한 두세 가정만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도. 두고 봐라. 이거 10명이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실 것이다. 이상하게 제 안에 이런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저는 선지자가 아닌데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백이 꼭 예언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죠? 나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늘 반전의 역사를 좋아하셔. 안 되는 것 같이 만들고서 되게 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마치 제가 예언자가 된 것 같이, 선지자가 된 것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예언같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나.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정말로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를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죠? 첫째 아들이, 그죠? 아빠를 잘 모르고서 깽판을 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너 그러다가 아빠한테 뒤지게 맞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너 뒤지게 맞는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뻔하잖아요. 그죠?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말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사울에게 정당 방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이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용변을 보면서, 그죠? 발을 뭐 이렇게 가리웠다. 그게 이제 용변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눈치 없이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동굴 깊숙이 있었던 사울 부하들, 그죠? 사울을 단방에 쳐 죽이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가만히 겉옷자락을 조금 베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한 번은 이제 산에서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 야영의 그 진지 중앙에서 사울도 그렇게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울을 앞에 두는데 자기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있었죠. 아비새가 말합니다. 단방에 내가 찔러서 여기서 죽이겠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지금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고구마 같은 소리를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정당방위도 못합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저 맞서서 싸우는 거,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비새를 제지해요. 자,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사울의 죽음을 마치 예언하듯이, 선견자로서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예언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알고서 말하는 계시적 예언이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그는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손을 들어서 자신이 피를 묻히고 자기가 보복하고 자기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인데 그 방법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사울이 그렇게 죽게 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보복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이 억울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이것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복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죠? 너도 맛봐라 하면서 같이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어서 진흙탕 싸움을 같이 싸우면서 뒹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고구마 같은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당했는데. 그렇다고 바보같이, 그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뭐 일부러 막 사기 당해주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수 같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피를 묻히고 자기가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요담처럼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도망가는 그 발걸음은 당당합니다. 도망가는데도 당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중매를 주선하는 그 중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중매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부터 그 의뢰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스펙을 이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죠.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어떠한 직장이냐, 그런 스펙들을 쫙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소고기가 이제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겨지듯이 여러분 등급이 딱 매겨지고 점수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수가 나오면요 이제 그 사람은 그 점수에서 조금 위 조금 아래 그 정도에서 만나기를 추천하면서 너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는 이 점수야. 그러니까 너의 점수에 걸맞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런 어떤 구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참합니다. 씁쓸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이런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맞게 너는 살아라. 너무 등급이 차이 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주장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등급을 매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매기는 점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한테 점수를 그렇게 줘도 나는 그 점수라고, 난 이 점수를 그냥 살 거라고, 그 점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기시는 점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세상에서도 점수가 낮은데 하나님한테도 점수가 낮아.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하죠, 그죠? 하나님이 매기시는 점수는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담이 겨우 피해서 살아남았는데, 이 요담을 중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점수 매기듯이, 사람에 대해서 점수 매기듯이 요담의 스펙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자라는 거예요. 요담은 몇 점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라서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이라서 점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담은 지금 이렇게 쫓기면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서 산에서 내려오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요담에게 만약에 누구 요담한테 시집갈 사람 없어요 하면 누가 손을 들겠냐고요. 예? 1000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요. 요담은 점수로 매기자면 빵점입니다. 빵점입니다. 1점도 안 된다고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무슨 점수겠어요. 스펙이고 뭐고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평생을 추격받고 살아야 되는 운명. 이미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요담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시다. 도망자예요. 지금 이 요담의 운명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쇠겜 마을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마치 자기가 선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쫓기면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는데 웃고 마음이 평안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해요. 나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살아? 비관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다? 요담처럼 예언적 선포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선제적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나.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망한 자의 한탄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뭐가 느껴진다? 권위가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 요담의 말은요, 선자의 말도 아닌데 선자의 말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지금 어둠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무기력함 가운데, 그렇게 무력함 가운데 직면하셔서 큰 실패 속에서 낭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생각으로 지식만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해야 할 타이밍이다. 요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며, 내가 원수 갚지 못하고 내가 이 상황을 바꿔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예언적 선포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제 머리와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고백되고 선포돼야 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담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미래를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선자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자와 같은 예언적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신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잣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앞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죠? 세상의 가치 앞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